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않아야 한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3절에는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처음 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대로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지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안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듣고 영접한 사람은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지요.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성경의 역사들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무한한 존재이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사람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해와 달이 멈추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사람의 생각에는 맞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이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죄를 버리고 의 가운데 살아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매 순간 마음으로 음성을 들려주셔서 진리를 행할 수 있게 해 도와주시죠. 상대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미워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쉬면 안 된다.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자상하게 알려주시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 다시 말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 마음이 항상 충만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가지요. 반면 성령께서 진리를 알려주셔도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얼른 돌이켜 회개해야 하고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깨우쳐 주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아무리 알려주셔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더 이상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옵니다. 성령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결국 아예 들리지 않게 되지요. 계속 불순종하고 죄악 중에 거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임하실 성령이 아예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구원과도 멀어지죠. 반대로 성령의 깨우침대로 계속 순종해 나가면 점점 더 음성을 밝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삶의 섬세한 분야까지 인도받을 수가 있지요. 물론 아직 마음의 비진리가 많을 때는 성령의 깨우침대로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쫓아 의를 행하려는 마음과 정욕을 쫓아 죄를 범하려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싸우기 때문이지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죠. 셋째로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축복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참으로 섬세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기도하며 맡겨드리면 아주 작은 일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지요. 다윗이 전쟁할 때는 적과 맞서 싸워야 할지 피해야 할지, 싸운다면 어떤 작전을 세워야 할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지, 또 어디로 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성령께서 이런 것을 다 알려주셨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 안에 사는 만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전도할 때도 어떤 말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죠. 양떼를 신방하거나 기도할 때도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성령께서 정확히 떠올려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업터나 일터에서도 성령의 인도만 밝히 받으면 쉽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개인 교사와 같이 자상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어느 누가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미혹한다 해도 속지 않습니다. 가령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하면 성령은 뭐라고 알려주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신 말씀을 떠올려 주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세상 사람처럼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니 죄를 버리기 위해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 이런 말로 누가 미혹한다면 이때도 성령께서는 즉각 답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구절로 떠오르지 않는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분별이 옵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마음이 답답한 것을 느끼지요. 상대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마음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이처럼 음성으로 또 마음의 주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사도 요한의 서신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숨겨진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기반으로 거짓된 주장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이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죠. 사람의 인성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동시에 가지셨음을 부인하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시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정말 믿는다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도 믿어야 한다 하셨죠.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아들을 공경치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사람이나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죠.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으며 권능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나신 분임을 우리도 믿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세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참인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셨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의 말이 참인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증거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단의 역사를 하거나 이단이라 하면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시인하시죠. 정녕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시인합니다. 말씀을 안다 해서 믿는다고 할 수는 없지요. 말씀을 믿고 참이라고 시인한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행함이 따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버리는 성도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직분 자이니까 교회 일마다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고 11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 이런 이유를 들어 나는 믿음 있다 생각하지요. 기도할 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가사들의 감동을 받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삶 속에서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가령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충성 봉사하는데 세상에서는 정욕을 쫓아 죄악 중에 거합니다. 혈기 내고 속이고 간음하며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눈물로 찬양을 드렸는데 교회 밖으로 나오면 금세 그 입에서 세상 욕과 유행어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말과 허물을 전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들여보면 성도들이 모임인지 세상 사람들의 모임인지 잘 분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주어질 수는 없지요. 막상 큰 질병이나 재앙이라도 닥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나타냅니다. 아들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다.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불의하게 살면 결국 적그리스도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불의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우리는 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만 맺어 나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담대하신지요. 많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분은 없으신지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지식으로만 계속 쌓아가다 보면 오히려 성결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않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기도 하지요. 자신의 비진리를 행하면서도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서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이런 부족함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것은 잘 못하고 이렇게 남의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 없이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근본에는 시기, 질투와 미움이 깔려 있지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니까 염려해서 말한 것이니까 괜찮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도 나는 급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교회 모임에 늦으면 덕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이는 근본적인 선조차 이루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에 대한 탐심과 명예욕 때문에 약속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며 화평을 깨기도 하지요. 심지어 주 안에서 형제끼리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나는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다라고 말을 하죠. 자기 욕심과 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것처럼 행동하고 입술로 믿음 있는 것처럼 고백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수가 없죠. 성결을 사모한 우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초대교회처럼 모든 성도 한 가족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딸이라 인정하시고 마음의 소원마다 응답해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